아침에 일어나셔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셨죠? 제가 좀 더 일찍 와서 같이 묵상하는 참여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또 제 나름대로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늦어졌어요. 일찍 일어났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 16장 당신의 성전에서입니다. 16장 전에 뭐죠? 혼인잔치에서. 15장 혼인잔치에서. 14장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13장 승리. 12장 시험. 11장 침례. 10장 광야에 외치는 소리. 9장 투쟁의 시절. 8장 유월절에 참여하심. 7장 유년시대.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5장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3장 때가 참에. 2장 선택된 백성. 1장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6장까지 온 겁니다. 많이 왔죠? 예수님의 초기 봉사 시절에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죠. 초기에 시작하실 때 1번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2번.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뭐 중복돼서 기록됐다라 하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곽상우 본부장님이랑 요한복음 하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요한복음은 꽤 시대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6월절에 참여하신 그것으로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으로 이렇게 6월절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3년 반으로 특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유대에서 봉사세요. 제가 대충 여러 문단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중에 뭐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이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메시아에 있었어요. 관심이 올라가는 길에 서로 나누는 대화들의 관심이 주 이야기가 최근에 요한의 시대부터 요한의 요단강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많이 이제 활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아마 예수님 옆에 두고도 뭐 말만 소문만 듣고 옆에 두고도 야 그때 뭐 가나에서 누가 그랬대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 속에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이 권위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올바른 예언 해석으로 이끄시도록 힘쓰셨다. 치밀하게 보다 더 예언을 그 정도로 예언 연구하지 말고 그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셨다. 가는 길목에서 딱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성전에 가보니 어떤 상황이에요? 성전에 관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묘사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대요. 당시에 22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드려진 양이 제물의 수가 25만 이상, 뭐 수가 특정되어 있어요. 25만 2,500마리인가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과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양을 다 이렇게 끌고 오기는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편리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성전에서 양을 팔기 시작했대요. 이제 맨 처음에 목적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뭐 이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죠? 좋아 보여요. 근데 속전을 바꾸고 양을 이렇게 팔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제사장이 개입하고 장사치가 개입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폭리를 취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양에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먼 길 오는 양은 혹시 중간에 뭐 다치거나 아니면 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 딱 양 봐가지고 이거 성전에서 판 양이면 통과, 검사를 해야 되니까. 끌고 온 양 같으면 퇴짜, 탈락, 이거 흠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의 가장 뒤 배경에 누가 있었다? 제사장들이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기요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몇 개 나와요. 이 지도자들은 이런 악패들을 시정해야 됐고 성실과 동정의 모본을 백성에게 보여줘야 됐는데, 자신의 이익에 골물었고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가게 되었고, 이제 이런 지도자들의 뭐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렇고, 이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해식을 해야 속죄함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을 받고 막 그렇게 배웠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곰핍과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가영양 말처럼 이 소경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가 드릴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서 지도자들이 동정과 연민을 보여줘야 됐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고통도, 호의를 구했으나 그들의 고통도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 제사제도 자체가 불쌍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의미, 구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막상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동감하지 못했고, 근데 아까 은비 씨 말대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느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본 대로 이 보셨다라는 얘기가 한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4번? 이 모든 것을 보셨다. 가난한들의 슬픔을 보셨고, 그죠? 부정한 거래를 보셨고, 성전 바깥들이 거룩하지 못한 장터로 변한 것을 보셨다. 이 모종의 조치가 취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서셔서 저 위에서 보신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이제 그 중간에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든 제사제도가 어린 양,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심에도
그분이 서 계심에도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예배를 받으셔야 될,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계시는데도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게 지금 성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예배. 지금까지 여기서 이 예배는 우리가 1장, 2장, 3장 하실 때 자주 봤던 있죠. 죽은 형식 그런 말 반복되잖아요. 껍데기로 많이 씌워진 본인들의 아까 뭐 사기 이랬나요? 사기, 강도 이런 썩어 빠진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점 더 쉬운 예배 형식. 이것과 전혀 근데 본질 되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께 세우시려고 하시는 예배. 여기 표현을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연결. 우리의 예배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나 어떤 가정 예배나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지금 바로 우리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쪽으로 강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될, 새롭게 세우셔야 될, 확립하셔야 될, 개혁해야 될 예배일 거예요. 예배의 형태도 중요하고, 그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보셨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보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예요.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셨대요 그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상품화되었다. 그런 표현. 우리의 지금 현재 예배도 예수님께서 이날 16장 당신의 성전에서 서셔서 당시의 성전들에 가득한 부패와 뭐 이렇게 돈 바꾸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혼재되어 있는 이 모습 보시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신다는 말 여러 번 나와요. 바라보신다. 예언자 안목으로 미래를 보신다. 여러 세기와 여러 시대를 내다보신다. 하나님의 상품화할 것을 보신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막아지는 것을 보신다.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연결을 해줘야 될 예배가 오히려 막아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은혜를 상품화한다는 말이 뭘까요? 양을 파는 것처럼 오늘날도 뭐 도로가에서 뭐 물건 파는 거? 저는 가끔요, 제가 무슨 생각해 보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치유하심, 회복해 하심,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의, 그분의 구원, 이것을 내 마음속에 막 깊이 뜨겁게 깨닫지 못하면서 제가 대륙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파는 것 같다는 느낌도 가끔 들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대륙선교회의 무슨 뭐 선교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어디 오지에 가서 아니면 깊은 어려운 데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한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을 갖다가 이런 선교사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라면서 후원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핵심을 무척 벗어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제사장들 욕할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도, 제 스스로도
이 선교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뭐 복음 전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이름으로 보면 상품화 그럴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되겠죠. 이때 한 소리가 재판정에 울려나죠. 재판정에 소리가 딱 맑고 울리는 그 소리로 이 성전에 울려나는데 재판정이라 그랬죠. 제가 재판정에서 울려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사차치 관찰하면서 무리들을 훑어보셨다요. 그때 그 음성이 여기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화영검과 같은 채찍을 드시고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나요? 이렇게 막 이 시끌시끌한 그런 거 경험하셨을지 몰라요. 시끌시끌한 막 이 강당에서 학생 뭐 어떤 선생님이 야, 조용해 해도 막 발발발 그죠? 아무리 조용하라고 집중하라고 여기 좀 봐 막 그래도 조용 막 그래도 시끌시끌하게 해서 막 이 소란이 멈추지 않은 때가 있죠. 어느 때인가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 단에 딱 서 있어요. 한 말도 않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던데요. 뭐 이게 평소에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시끌시끌하는데 누군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딱 쓰면 갑자기 딱 정숙해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휩싸였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임재는 마치 재판정과 같이 심판과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딱 거기에 계시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오직 그리스도로의 임재로 인한 정죄. 예수님께서 뭐 달리 막 무슨 말씀 뭐 이 사람들의 죄를 통렬하게 다 하나씩 낱낱이 비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거기에 딱 서 계신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딱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어요? 도망가는 사람. 네, 도망가는 사람. 누가 도망가요? 제사장과 관원들이 막 도망가요. 그죠? 상인들이 막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왜 도망가지? 우리한테 이렇게 쫓아낸 이 사람의 표정이 어땠어요? 좀 무서워 보였는데 정말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호통을 칠 만한 뭐가 돼? 우리는 제사장한테 다 이미 허락 받았는데? 근데 이들 마음속에 어떤 게 느껴졌어요? 자기들의 잘못한 것이 느껴졌어요. 근데 막 도망가면서 이쪽에서 계속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도망가는데 성전에서 와요. 그 사람 붙들고 뭐라 그래요? 가지마. 지금 거기 지금 난리 났어. 난리도 아니야 지금 거기 지금 양 파는 사람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 제사도 못 드리고 거기 가봐야 필요 없어. 그 말 듣고 되돌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제사장들과 누가 가는데 거기 가봐야 안 되겠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갔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도망가면서 예수님 이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했나 봐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병자들. 그 전에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아까 하던 얘기.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복되는 표현들 있잖아요. 보셨다가 반복되는 것처럼 여기에 이 부분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깨달았다. 이 말이 반복돼요. 볼까요? 그분의 음성에는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위선자와 강도로서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달았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재판장과 보좌 앞에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임을 확신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아임을 믿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번개처럼 이렇게 확 떠오르게 하는 것을 느꼈다. 떠오르게 해줬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자기들에게 오셔서 지금 보여주신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의 어떤 권위가 있는지, 그분의 선지자인지를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이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남아있는 입장이에요? 도망가고 싶어요? 남아있고 싶어요? 우리 형편이 도망가야 될 사람 같아요? 남아있을 사람 같아요? 도망갈 형편처럼 느껴지더라도 만약에 우리 속에 위선과 강도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있어서 도망갈 사람처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깨달음이 오면 굴복이에요. 굴복. 그죠? 굴복.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음성과 깨달음에 대하여 굴복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빨간 글씨 써볼까요? 굴복이에요. 굴복. 굴복.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까 남아있는 사람이 하다 말았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봅시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이분들이 이제 돌아왔네요. 여기 돌아왔는데 딱 돌아왔을 때 펼쳐진 풍경은 예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당신의 주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은비 씨 말대로 사랑과 긍휼을 띤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심판이고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얼굴로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사랑스러운 얼굴로 하셨을까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면 같은 분인데 우리의 상태와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겠죠. 이 사람들이 이 깨달음에 굴복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도망가는 사람들 보고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바라보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와서 보니 전혀 새로운 풍경이 있는데 그토록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죠? 전혀 동정의 여지를 두지 않았던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까 가영 씨 말대로 소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는 소리예요. 소리. 갑자기 막 혼잡한 소리, 양소리, 동전 소리, 쨍그랑 소리 막 뒤죽박죽 소리가 들리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한번 딱 들리더니 상 뒤집어지고 막 가고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나았다 기쁨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더니 자기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이 시대소망 여러분에 나오는 표현처럼 가장 처음 본 얼굴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소경에게는 가장 처음 본 얼굴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을 띠고 그게죠. 눈물 어린 눈. 눈물 어린 눈을 소경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경이라면 예수님의 이 눈물 어린 눈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달음에 대한 굴복이라니까요. 만약에 도망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 나오죠? 그분을 증오했다. 이런 표현 나오고.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반응이 같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의 반응이 왜 그랬냐? 제가 찾아본 바로는요.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의 이유가 뭐냐면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또는 자만심이 감정이 상했다 그랬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거기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이 감정이 상하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한참 고민할 때 우리 이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감정을 올라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막 기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감정이 올라타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춤추는 거예요. 마치 로데오라 그래요. 뭐 그런 것처럼. 즉각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하나님의 질책과 지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면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렸다.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여기 남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는 병자, 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혹 우리가 여기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어떤 분이다?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지내면서도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나요? 물론 그렇죠. 제가 선교회 일하면서도 제가 선교회 한 뭐 몇 년 했잖아요. 선교회 일하면서 선교회 동료끼리 감정이 상할 수 있나요? 물론이요. 물론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죠. 물론이란 말이 당연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 좁은 사람들은 그런 거 얼마나 가요? 오래 가요, 오래. 성격 좋은 사람들은 한마디 해놓고 다 잊어버렸다 그러죠. 속 편한 사람들. 근데 좀 이게 속 좁은 사람이랄지 아니면 세심한 사람이랄지 마음이 여린 사람이랄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 오래오래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요? 똑같이? 선교 일을 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늦은 비성령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늦은 비성령이라고 하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서 일하실 때 어느 때인가 늦은 비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늦은 비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것을 말하고 그걸 고대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이 상한 감정, 자존심 이런 것에 성령의 음성을 여기 보면 성령의 호소를 짓눌러 버렸다는데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작은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서 어떻게 늦은 비성령이라고 하는 큰 역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3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제가 그 말씀 듣고 제가 심각한 저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것도 아까 말한 상품의 은혜를 상품화하는 거고 제가 성령의 음성에 제 마음속에 호소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계속 거창한 성령을 선교를 이야기하고 중국 선교 얘기하고 막 동남아 선교 여러분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 있습니다. 후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상품화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호소를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하여 내가 거절하고 그걸 무시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사기예요. 제가 정말 크게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그런 잘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 즉각적인 굴복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에서 임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것은 물론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것도 필요하고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보셨다 그랬고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에 막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데 아무 내가 특별하게 괴로움 없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는요. 어쩌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준열하고 엄숙하게 인식되지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16장까지 막 훑어보고 예수님을 보자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지금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방법은 돛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돛 닦아서 안 된대요. 그분의 임재, 저는 임재라는 단어를 여기서 주목했어요. 그분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 같아요. 도망가는 것도 깨달아질 때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한 장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거절할 것을 다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라고요? 이거라니까요.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한 거. 쓰잘데기 없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시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회복의 장면이 나오죠. 소망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질처럼 보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짐이 너무 무거웠으나 나는 돕는 자를 발견하였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사업에 나의 생애를 바치겠다. 거기 꼬맹이들이 왔어요. 아파서. 꼬맹이들이 와서 낳았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꼬맹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낳았는 줄 알아? 네가 어떻게 거기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낳았는 줄 알아?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생명을 건지셨다.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평생 찬양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과 목적자들 이 사람들이 다 목소리를 합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 그분의 긍휼에 반응한 사람들, 그분의 깨닫게 하심에 굴복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선전했대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무리 속에 이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때 그분의 어떤 눈을 받버렸기 때문에 사랑과 눈물 가득한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눈을 직접 마주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생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도망간 사람 얘기 했고 회복하고 질문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뒷부분들 이야기는 뭐 더 서로 질문들을 주고받는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유대인들도 이해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 못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래요? 나중에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그때 우리 성전에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알았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할 때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까지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시네요. 그죠? 구주의 부재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곤란해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얘기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문단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해놨고 실제로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일반인들은 바깥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방인들과 더 바깥에서만 놀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까 예배가 뭐랬죠? 하나님과 연결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혼자서 같이 누구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과 이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호소,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냐 없냐 그걸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든 그분의 임재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갈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떨궈내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복된 병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함께 이 찬양에 참된 예배의 찬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말 죄된 모습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실 유일한 그분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누추한 죄와 우리의 모습을 분리하여 보시고 정말 준엄하고 통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질책하시지만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눈물 어린 그 예수님의 눈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죄인이지만 우리가 참 몹쓸 병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머물러서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붙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자만심과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호소의 음성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 주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달려가되 증오와 마음 상하고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간 이 제사장들처럼 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엎드리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수용하고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고 구원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감사의 이 찬양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하루 종일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